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삶에 다가온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딸의 하소연을 듣고 있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딸을 주방으로 데려간 뒤에 3개의 냄비에 불을 채웠습니다. 냄비에 각각 하나는 당근, 하나는 계란, 하나는 커피를 넣고 말없이 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는 펄펄 끓는 불에 넣었던 당근, 계란, 커피를 그릇에 담아 보여주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니? 엄마가 끓는 물 속에 넣었던 당근, 계란, 커피잖아요. 어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 딸은 대답했습니다.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되었고, 커피는 깊은 커피 향을 내고 있어요. 엄마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당근, 계란,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당근은 부드럽게 되었고 계란은 단단해지고 또 커피는 뜨거운 물 속에 구수하고 좋은 향기를 내고 있지. 그리고는 딸에게 너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 당근처럼 연약해지는 것이니?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야? 혹은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3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가 당한 풍랑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다가온 풍랑과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면서 그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로 11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 풍랑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다가온 풍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때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풍랑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의 3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이 풍랑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풍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또 그 풍랑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풍랑과 고난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깨닫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실까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다가온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 24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로 선행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러진 무리들을 흩어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빨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속히 재촉하여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적을 행하사 물고기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둘러 재촉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적으로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공무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게 되었음을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권면하셨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신들도 크게 출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성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서로 큰 자가 될 것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이어서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간구와 요청을 한 것은 예수님 물었어요.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왕이 되어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아주시고,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의 중심 권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의 욕망과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할 목적으로 정치하기 위해서 무슨 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사,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이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자리, 즉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자신들도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신분 상승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나게 하신 것이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가게 하신 후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혼자 계셨다.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홀로 산에 남아서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첫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이끌려서 명예와 인기를 얻는 자리,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어야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여,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지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편승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게 된 제자들이 문제거든요. 이들이 헛된 꿈을 버리고 자신들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 호수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될 텐데 그때 제자들이 그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헛된 욕망, 욕심 다 버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코로나19의 풍랑을 지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의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속적인 욕망, 무슨 정치, 경제,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복을 받는 것이며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시련과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24절 26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할 정도 큰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풍랑을 만나서 캄캄한 밤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은 조금 전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감동, 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권력의 중심에서 출세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세속적인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고난의 밤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인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제자들, 또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혼자 산에 남아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3시에서 6시경에 물 위를 걸어 오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무리를 걸어 찾아가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또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밤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기사와 이적들,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지요. 근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풍랑과 시련이 다가오고 죽음의 경각이 다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때 기도했어야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얼마든지 과거에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 귀신 쫓는 것은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이기실 수 있었고 그 물 위를 걸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럼 풍랑을 만날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산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속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낸 후에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세상에 더 높은 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당장 눈앞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습니다. 초점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알아야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 위로 걸어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겁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정하신 때,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밤 사경에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더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그 이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어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었죠. 그때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점점 가라앉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모르십니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으니까. 그 일에 자신들이 중심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보다 오직 먹는 것, 썩어질 양식, 또 그렇게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출세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과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여기면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풍랑과 시련 피할 수 없어요.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여기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나타난다?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풍랑과 시련이 다가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즉시라고 하는 말 즉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그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즉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의 배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어요.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는 것도 또 약간 의미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도 자신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베드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이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등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라. 그래, 내가 내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치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잠시 동안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나가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절망과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지만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같이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환난과 위기와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맞아?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이런 시험의 물속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으로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라는 말씀 듣고 믿음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언급하셨네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연약한 믿음과 의심이었습니다. 야, 이게 베드로 보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네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풍랑이 치는 바다, 배가 지금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게 작은 믿음인가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풍랑치는 바다가에 뛰어내립니까? 이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닌데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만 계시면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계신데 설마 내가 빠져 죽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마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보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뭐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것이며 세상이 나를 어찌할 것이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지만 현실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망과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과 같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믿음 혹은 의심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절대 의심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망적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불신앙 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고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의 풍랑과 위기를 만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풍랑과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유령이라니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적음과 의심을 바로잡아 주신 예수님, 풍랑과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깨닫는 진리와 교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그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친 것과 같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풍랑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풍랑과 환란의 물결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풍랑과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실까요?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이것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에게 조금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시험에 빠져버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 풍랑 속에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